아멘. 1517년 마틴 루터는요, 비텐베르크 교회 문에 95개조 문항의 개혁 선언문을 써서 교회 문 앞에 붙이게 됩니다. 그때 그 선전 포고문은 그 평범한 마틴 루터, 힘없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가 그러한 짓을 했다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무모한 짓이었고 생명을 위협하는 아주 위험한 그러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교황이라고 하면 절대 권력을 가진 자였고 그 세력에는 누구도 맞서서 어떠한 것으로 항거하거나 대항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루터에게 어떤 분이 물어봐요. 어떻게 해서 그러한 용기가 났으며 어떻게 그 강한 앞에 그렇게 대적할 수 있었느냐, 그 비결을 물어보니까 그때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비결은 오직 기도입니다. 만일 내가 새벽에 2시간 이상을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에게 돌아갔을 것입니다. 나에게는 너무나 할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3시간 이상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었습니다. 그 기도가 모든 일을 지탱해 나가게 하는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할 일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고 싶은 일도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어떤 중요한 일보다도 기도하는 일을 더 중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몇 시간을 했다고요? 2시간, 3시간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새벽에 2시간을 하고 1시간은 평상시 때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3시간이라고 하겠죠. 여러분, 3시간을 기도했다. 그랬더니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폐해, 돈을 주고 구원을 샀던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많은 다수인들이 이해할 때 아니오라고 했던 그 한 사람의 그 능력은 어디서 나왔느냐? 오직 기도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틴 루터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힘을, 능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몸부림이 있었기에 하나님 기도하는 자의 편에, 기도하는 자의 손을 들어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어떠한 정말 고쳐져야 될 폐해가 있습니까? 루터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2시간 이상 기도해봐. 3시간 기도해봐. 그리고도 안 이루어지는지 한번 봐. 우리가 그렇게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너의 교회의 문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2시간, 3시간 이상 매일 기도해봐. 그러고도 안 이루어지나 보라.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루터와 같이 그 어떠한 일보다 기도하는 일이 더 중한 자들이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 하시기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2시간, 3시간이 세상을 바꿉니다. 세상을 바꿉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할 때도 그랬어요. 나는 능이 없지요. 나는 매일 쓰러지지요. 그러나 무엇해요? 기도한다 그랬어요. 무릎 꿇는 삶이라 그랬어요. 답은 거기에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 무릎 꿇는 자를 누구도 감당할 수 없으며 이길 자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무릎으로 사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루터의 이야기를 읽으며 저 같은 경우에는 새벽 예배까지 드리면 한 3시간 반 정도를 헌신하지만 실제 기도에 깊이 들어가는 시간은 한 45분에서 1시간 정도예요. 그리고 그냥 숨기도 정도를 하기 때문에 실제 하루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냥 드리는 기도는 한 1시간 반? 그 정도 드리는 것 같아요. 루터의 역사를 바라보려면 1시간 반만 더 기도하면 저도 새 역사를 이룰 수 있다라는 꿈이 확실히 생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 꿈이 있습니까? 비전이 있습니까?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어찌할 수 없는, 굉장히 여러분들은 나약한데 큰 바위에
여러분들이 도전해야 합니까? 그렇다면 그 바위에 앞서서 무엇부터 하면 됩니까? 기도요. 여러분 그 당시에 루터의 이 종교개혁은요. 그 당시에 다 화형당해서 죽을 때였어요. 목숨을 건 사태였어요. 기도하는 자는요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거든요. 그의 편을 손을 들어주시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기도의 능력자 마귀마저도 두 손을 번쩍 들고 도망갈 수 있는 그러한 기도하는 무릎 꿇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믿음의 기도는 누구의 기도인가 하니 아브라함의 노종의 기도예요. 아브라함의 모든 집안 살림을 맡아 했던 종의 기도예요. 여러분들도 가정을 하나님이 맡기셨어요. 그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종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를 보내주셨어요. 이 교회를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들 청직이란 말이에요. 그 교회의 모든 것을 맡기신 종이라고요. 여러분들의 사업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도 또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밟는 땅이란 말이에요. 그곳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우리의 기업과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딜 가든지 사실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발걸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24장인데 23장에 보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이제 나이가 차서 127세가 되어 죽습니다. 그리고 장례를 치르죠. 은 400세겔에 막벨라 굴을 사서 그곳에 장사를 지내고 그리고 난 후에 24장의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인데 이삭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어떤 아들입니까? 너무도 귀한 아들이지요. 특별히 어머니 사라의 사랑을 듬뿍 받고 살았을 것입니다. 어머니가 그냥 불면 날아갈세라 그냥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될사라 해가지고 아마 전전긍긍하며 그 아들을 굉장히 사랑하면서 키웠을 거예요. 근데 그 어미가 운명을 달리했으니 그 아들이 얼마나 곤고하고 마음이 둘 곳이었고 얼마나 쓸쓸했겠습니까?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아브라함이 집의 모든 일을 맡아 관리하는 종을 불러요. 그래서 그 종에게 하는 말이 이제 쭉 진행되는 게 오늘 24장의 말씀이고 결국은 맨 마지막 절에 보면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노종을 통해 이삭이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예비된 여종 리브가를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는 데까지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주시는 24장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까지의 행복, 여기까지의 축복, 여기까지의 역사, 여기까지의 응답 다 무엇으로 비롯된 것인가 하니 정말 누가 봐도 너무도 부족한 종, 그러한 노종, 그 노종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순종, 그리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겸손과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며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그 과정과 그 결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러한 축복을 주시는 과정을 이렇게 그려놓은 것이 바로 24장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동화 한 편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24장 1절에 보니까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 범사에 복을 주셨는데 어떠한 복을 주셨는가 하니 우리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에 보면 7절이 아니고 몇 절에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느냐 하면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어떤 복을 주셨는지 한번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이런 복을 주셨어요. 그냥 돈만 주신 게 아니고 그냥 노비만 주신 게 아니고
그냥 은근만 주신 게 아니고 다 주셨어요. 이 아브라함은요, 지난주에 정말 모든 믿음의 하나님 앞에 결신을 맺게 되고 인정받게 되잖아요. 그런 다음에 그 결과가 더 창대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복을 누리는 것을 이 노종은 아브라함의 삶 동안에 쭉 지켜본 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그 노종이 굉장히 충성됐어요. 일을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의 그 큰 살림을 다 도맡아 하는 굉장히 믿을 만한 종이었어요.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를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한테 다 맡겨도 알아서 다 해, 이렇게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충성된 그러한 종들이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서 하는데 이때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자, 그 다리 밑에다가 딱 네 손을 집어넣어라. 그리고 나하고 맹세할 게 있다. 내 아들 이삭 있지 않냐? 예, 있죠. 내 아들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면 내 후손이 내 씨에서 날 거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내가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서 보낼 거다. 그런데 내가 너하고 약속할 게 있다. 무엇이냐? 가나안 여인은 안 된다. 가나안 여인은 안 되고 내가 지내던 고향, 나의 족속들에게 가서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예비된 그러한 여인을 데리고 와야 된다. 근데 그 임무를 내가 너한테 맡긴다. 그런데 그걸 하나님과 나하고의 맹세해서 너는 충성스럽게 그 사명을 감당하길 바란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랬더니 이 노종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갔다가 저는 자만 교수라고 생각해가지고 데리고 오려고 하는데 싫다 그러면 어떡하죠? 그래? 잠언서 16장 1절에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만약에 그가 아니라 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심이 아니라면 안 올 수도 있지. 거기에 마음 쓰지 말고 내가 하라는 대로 가서 너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보고 그 일을 잘 진행하고 오거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랬더니 이 노종이요, 얼마나 지혜로운가 하면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한 나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맞아, 하나님은 신기하게 아브라함의 편이셨어. 그리고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때마다 늘 번성했어. 그 하나님은 아마도 그 아브라함의 나하고 맹세한 그 언약이 있기 때문에 내게도 역사하실 거야. 이 믿음이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쫙 전진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여기서 가나안 여자를 택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아브라함은요, 굉장히 성경적인 사람이에요. 말씀해 보면 노아가 아들이 셋이 있었죠. 셈, 함, 가나안, 셈, 함, 야벳. 그 중에서 이제 노아의 자녀. 노아의 자녀는 누가 있어요? 가나안, 또 요렇게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답이 나오네. 그런데 노아가 그 당시에 가나안이 범죄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아버지를 부끄럽게 여기며 그의 하체를 막 다니면서 흉을 받죠.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런 바람에 저주를 받았어요. 뭐라고 저주했어요?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어떻게 했다고요? 종이 되기를. 그러다 보니까 이미 가나안의 여인을 데리고 온다는 것은 저주받은 여인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가나안은 물론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해 있고 도덕적으로 문란했고 믿음도 없었으며 많은 우상을 섬기는 굉장히 타락하기도 했지만은 원인은 말씀에서부터 비롯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저주받은 씨앗인 족속 가나안의 여인을 취할 수가 없죠.
왜요? 성경을 아는 자, 하나님과의 언약을 아는 자였기 때문에요. 여러분, 지혜는 어디서부터 나느냐? 복의 근원은 어디에서부터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의 지혜를 따라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은 절대 이 가나안 여인에게 우리 이삭 같은 아들을, 하나님의 맹세의 아들을, 언약의 아들을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결혼시킬 때에 절대적으로 믿음의 가정, 믿는 자녀하고 결합시켜야 해요. 이것이 나중에 이 언약이 깨지면 그것을 인하여 굉장히 힘듭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받는 비결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 노종이 앞으로 이제 전진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요, 여기서 지금 리브가가 있는 그 앞으로 만날 그 신부가 있는 그 길은 거의 걸어서 20일 정도를 걸어가야 되는 먼 길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말씀에 보면 9절에 보면 우리 10절 한번 읽어봐. 10절. 자, 시작.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낙타를 몇 마리를 가지고 갔어요? 10필. 이 10필을 왜 가지고 갔을까요? 리브가에게 주려고? 예. 지금 뭐냐면 이는 이미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이 낙타에 많은 금은 보석을 가지고 결혼 지참금으로 할 만한 그러한 것들을 실었고요. 그 다음에 수행원도 함께 타고 갈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비결은 이미 믿음의 역사였어요. 그 리브가 하나님이 언약해 주신 딸, 미리 예비하신 딸이 분명히 쫓아올 것이다. 그를 태우고 올 수 있을 것이다. 그를 맞이해서 이 낙타에 태우고 와야지. 이미 그는 응답받은 줄로 여기며 지금 가는 거예요. 그곳에 태우다 보면 그만 오겠어요? 그의 유모도 오고 그의 또 몸종도 오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몇 사람 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20일 길을 되는 거를 새색시를 갖다가 걸려요? 노예처럼?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낙타를 쫙 데리고 갈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만 봐도 지혜로운 종, 충성된 종, 확신을 가진 종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우리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가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이제 급기야 그것에 도착한 거예요. 거기가 어디라고요? 나홀의 성이에요. 여러분, 나홀의 성은 어디를 말씀하는 거 하니?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예요. 데라 아버지의 아들이 몇 명 있었냐면 3명 있었어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 그런데 하란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통해서 알지만 어떻게 됐어요? 성경 중에 아비 어미보다 제일 먼저 간 사람이 누구예요? 하란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란은 없고 이제 남은 형제 누구만 있는 거예요? 나홀만 있는 거예요. 나홀의 성에 간 거예요. 이제 족속, 씨가 있는 곳으로 찾아간 거예요. 이곳에서 예비된 하나님의 처자를 만나기 위해서. 자, 갔는데 이제 낙타를 딱 무릎을 꿇치고 쉬고 있는 중에 이 하인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인지 다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의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아멘. 자, 12절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노종의 기도를 통해 이 12절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도전받으려고 합니다. 첫째, 믿음의 기도는 이 종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에 응답받고 싶다면 먼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모든 능한 이름,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만군의 주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기도할 때요, 하나님 아버지, 나의 만군의 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의 약속의 하나님, 나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자,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하신 이름을 놓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기도의 첫 번째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기도했느냐 하니,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두 번째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면 되겠어요? 순조롭게 하소서. 여러분 꼬여 있지요? 만사가 왜 이렇게 자꾸 꼬여요?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이럴 때에 이 노정 믿음의 기도를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순조롭게 하소서 주여. 저를 따라하시려 합니다. 입학도 순조롭게, 취업도 순조롭게, 사업도 순조롭게, 신앙생활도 순조롭게, 교우관계도 순조롭게, 대인관계도 순조롭게.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순적하게 하옵소서. 내가 하는 일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 나에게 순적한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요, 왜? 순적하게 순조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누구세요? 하나님 아버지니까. 나는 하면 자꾸 꼬여요. 나는 해도 그 계획대로 되는 일이 별로 없어요. 됐다고 해도 그 결과가 너무 어이없게 떨어져요. 실망뿐이에요. 낙심뿐이에요. 그러나 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주 일사천리로 착착착착 되더란 말이에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굉장히 일사천리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의 기도의 종은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니,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나의 일도 순조롭게 하시고, 나의 자녀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의 교회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의 사업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의 아기가 장래 가운데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 부모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 친구에게도, 내 동료에게도, 내가 사랑하는 그 유의미한 자들, 그리고 그 이웃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것이 믿음의 기도예요. 이것이 바로 무엇이? 중보의 기도란 말이에요. 순적하게 순조롭게 사명 감당하는 것에 대한 기도란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을 높이며 아버지를 인정해드리는, 전능주의 이름을 높임으로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요,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시지 않고의 차이가 탁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비결을 알아서 이번 월상예배 때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2015년을 맞이한 여러분들이요, 이제 1월 달입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루터처럼 하루에 2-3시간씩 기도하고요. 또한 이 믿음의 종처럼, 이 노정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순조롭게 하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정말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저를 따라하시려 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합시다. 아멘. 여러분 응답이 있는 한 해가 돼야죠.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 아버지의 종들은 그만한 믿음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사람됨과 종됨이 나타나져야지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을 전파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내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믿어보세요. 너무 좋습니다. 예전에 저희 시어머니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집안이 아주 그냥 유교 집안이고 골수분자였는데, 이제 어머님이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전도를 하셨는데, 그 집안에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면 살짝 병들고 굉장히 안 좋은 상태의 딸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섬기시는 장로님,
권사님들 막 이렇게 모시고 와가지고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예배 드려봐. 고쳐주셔. 막 병도 낫고 막 그래. 하나님은 못하실 게 없어. 난 그런 거 많이 봤어. 그러니까 뭐 짚으라 그래도 짚는 심적으로 그럼 그래 보세요. 그런 거죠. 그래가지고 그냥 며칠 동안 거기서 집회를 했대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냥 그 아이가 확 변화돼가지고 입으로 막 귀신이 얘기들을 다 하더니만 팍 꾹걸어지더니 자고 일어나가지고 정상이 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온 집안이 예수 믿게 됐죠. 왜 그랬을까요? 그 능력의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이니까. 그러니까 그 능력 되신 예수님이 내가 믿는 그대로, 내가 전한 그대로 또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이 역사가 왜 한참 불이 피어지던 70년, 80년대만 이루어지느냐고요. 2010년, 2015년, 이제 2020년을 바라보는 이 시대에도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그 역사의 현장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 여호와요. 그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에요? 첫 번째로 믿음의 기도가 기도하는데 범사에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아까도 말했듯이 여호와께서 주인에게 복을 주셨는데 창성하게 하셨는데 그 창성이 보통 창성이 아니에요. 소도 양도 임금도 종들도 낙타도 나귀도 엄청난 축복을 주시는 복입니다. 복의 근원이시라고요. 복의 근원 예수여, 하나님이여, 나에게 복을 주소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여호와여, 하늘과 땅을 지으신 여호와여,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배하시는 여호와여, 또한 약속의 하나님이여, 내 씨를 이 땅에 다 주리라고 하신 하나님, 그 언약의 말씀을 주신 여호와의 주체 되신 말씀 되신 복음 되신 주여, 이제는 주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에 내가 가기도 전에 앞서 가셔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부를 때에 아유 주여, 에휴 주여, 에휴 주여가 아니에요. 여러분 좀 주여 부를 때 주여 삼창하자 그러면요 마이크 소리로 저만 나요. 저만 좀 사생결단 좀 하면 안 되었어요. 좀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좀 목소리가 쩍쩍 갈라질 정도로 좀 그렇게. 저는 여러분들과 제가 그렇게 좀 불이 좀 났으면 좋겠어요. 불이.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불이 이성전에 타오르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하나님 부를 때는요 이러한 믿음으로 불러야 돼요.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하늘과 땅의 하나님, 내 씨를 땅에 주겠다는 언약의 하나님, 모든 행하실 일들을 미리 하셔서 앞서 4절을 보내셔서 한 가지 미리 나의 갈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러분 그 믿음 없이 무슨 기도를 해요? 믿음이 없이는 받을 줄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기도를 하려면 믿고 구해야 돼요. 여러분 이 종처럼 이러한 하나님을 믿음으로 부르는 그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고백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죠? 어떤 믿음의 기도? 순조롭게 하소서. 어떻게 하라고요? 얘기는 뭐냐면 순탄하게 해주세요. 나는 왜 이렇게 팔자가 세? 내 일은 왜 이렇게 모든 일이 꼬여? 아주 죽겠어. 아우 힘들어. 이러십니까? 그러면 오늘 종처럼 기도하세요. 주여 순탄하게 하소서. 아멘. 좀 따라해봐요. 순탄하기 싫어요? 저를 따라하시옵니다. 주여 나의 길을 순탄하게 하소서. 아멘. 그냥 맨날 돌짝박 가시박 그냥 가다가 그냥 넘어지고 자빠지고 만나요. 그런 게 좋아요? 아니죠. 저렇게 나와야 돼요. 이게 딱 이건 반항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그냥 빨리 나도 모르는 새에 나온 거예요. 순탄할 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그렇게 나아가시기 원합니다. 이게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는요 내 상식을 안 될 거야. 될까? 그렇게 될지
아이 몰라. 한번 해보지 뭐. 이게 아니에요. 주여 순탄하게 하소서. 이루어 주소서. 아멘? 순탄하다는 건 뭐예요? 잘 되는 거 말하는 거예요. 형통하는 거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왕이면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딱 그렇게 기도하자마자 기도가 끝나기가 무섭게 15절 16절 보니까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 이렇게 나왔어요. 벌써 이미 족보가 나왔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가셔서 사자를 보내셔서 예비해 주실 것이다. 걱정 말고 너는 가서 그 아내감을 구해갖고 와라 이렇게 보냈잖아요. 그리고 또 그것을 딱 믿고 믿음의 기도를 했잖아요. 주여 순적하게 만나게 하소서. 순탄하게 하소서. 그런데 어떤 여자애가 막 물동이를 그런데요 16절을 보니까 너무 또 이쁜 거예요. 여러분 배우자를 볼 때 남자들은 보통 뭘 물어봐요? 이뻐? 이것도 물어봐요. 이거 항상 게 기본이에요 남자들은.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종이 아무리 괜찮은 여자를 데리고 가도 안 이뻐? 그러면 너 뭐야? 너 지금 가서 너 지금 누굴 데리고 온 거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뛰어오는데 세상에 얼굴도 예뻐. 심히 보기 아리따웠대요. 이런 여자가 영영영영 물동이를 딱 들고 오네. 그래서 탁 마주 딱 저 여자 이상하다. 하나님 저 여자를 하나님 예비해 주셨나 막 달려가요. 저기 청하건대 그 물동이의 물을 내게 좀 마시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요 또 이쁜 여자가요 그 처녀가요 어떻게 해주냐면은 네 주여 마셨어요. 아주 그냥 쾌활해요. 그러세요? 마시세요. 그러면서 아마 그랬던 거예요. 이렇게 물을 딱 떠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가랑잎 하나 띄워가지고 급하게 마시면 체하니까 이렇게 찬찬히 마시세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탁 마시는데요 세상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이 노정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했었어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우리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시작.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도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의 은혜를 베푸실 내가 알겠느라. 여러분 순적하게 하되 여러분 기도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객관적이고 구체적이어야 돼요. 너무 주관적이서 아주 자기가 무슨 공주병에 빠져가지고 되지도 않은 걸 갖다가 구한다든지 허무맹랑한 걸 그게 아니라 객관적이고 그 형편과 처지에 맞춰서 그러나 아주 구체적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기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요. 순적한데 어떻게 제가요 하나님 저 어떤 여인이 딱 왔는데 제가 물을 딱 달라고 하니까 물을 딱 주더니 조금 있다가 자기가 스스로 낙타에 10마리나 있네요. 먼 길을 오셨군요. 제가 낙타에게도 물을 주겠습니다. 이런 여인이라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딱 그런데 그 여인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물을 주고 나더니 그 여인이요 막 그러더니 저기 내 주여 아이고 낙타들이 많이 지쳤네요. 10마리나 되는데 긴 여행하시냐고 힘드시지요. 제가 물을 기르다가 이 낙타에게도 물을 다 줄까요? 기도대로 된 거예요. 예뻐요. 마음씨도 착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우물에 물을 기른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우물을 기르려면 저 계단으로 한참 내려가서 지하수 물로 내려갔어야 돼요. 그래서 또 물동이를 얹어가지고 올라와야 돼요. 그러니까 힘도 좋아야 돼요. 건강한 여자인 거예요. 그리고 쾌활해요. 친절해요. 헌신할 줄 알아요. 다 갖춘 여인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이 노종이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배우자를 위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악기가 장래를 위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앞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 같아도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자녀들 놓고도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순적하게 하소서. 순탄하게 하소서. 요목조목. 그리고 그냥 거기다가 다 써가지고 하나님이 들어주는 걸 착착착 체크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 받으셔서 여기 보면 노종이 그거를 굉장히 잘해요. 그러니까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게 하는데 계속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것들을 만남을 순적하게 착착착 진행해 주세요.
그것이 오늘 주신 놀라운 말씀이라니까요. 그래가지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노정은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이삭의 아내가 될 여자군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가만히 지켜봐요. 과연 하나님이 진정으로 저희를 예비한 것이 맞을까? 그래가지고 금코걸이하고 팔찌를 주면서 당신 집에 유숙할 곳이 혹시 있나요? 물어봐요. 아유, 그럼요. 저희 집에요 유숙할 곳도 있고요. 낙타도 쉴 곳이 있습니다. 얼마나 상냥한지요. 여러분,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상냥해요. 이렇게 막 뚱한 거는요 그 믿음 없는 자예요. 여러분, 만약에 목사님 난 성격이 뚱한 거를 어떡하라고, 난 묵뚝뚝하고 뚱해요, 하루아침에 어떻게 바꿔요? 바꿔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심성이 예뻐야 돼요. 늘 누구에게나 친절해야 돼요. 사랑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친절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사랑 있는 사람이 어떻게 헌신 안 할 수 있습니까? 사랑 있는 사람이 어떻게 오거나 말거나 있거나 없거나 하거나 말거나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는 여기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상냥함과 사랑과 그 은혜와 긍휼과 그 헌신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이런 여정이 복을 받는 거예요. 복 받게끔 하자야지. 리브가가 딱 걸린 거예요. 얼굴만 이쁜 게 아니에요. 마음씨도 예뻐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참 노정이 굉장히 귀한 게 있어요. 아까도 말했듯이 감사해요. 26, 27절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27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 영광. 순족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선탄하게 해주셨네요. 하나님 감사해요. 그랬더니요 소녀가 또 막 달려가더니 오빠 열어 이렇게 했는데 열어 되네. 그랬더니 오빠가 막 달려와서 우리 집에 가시자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자마자 그냥 착각 되는 거예요. 가시자고. 그래도 그 집에 그냥 가네. 가가지고 딱 갔는데 또 그 오빠가요 얼마나 또 정성스럽게 대접을 하는지. 이 노종이에요. 아무리 큰 집을 다 관리하는 저기라도 그 집 종이거든요. 그런데도 뭐라고 환대를 받느냐면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요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서 있나이까.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러면서요 아주 환대를 받아요. 여러분,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종들은요 사람과 하나님 앞과 모든 사람들 앞에 인정받아요. 높임받아요. 환대를 받아요. 여러분, 처지가 바뀐다는 얘기예요. 믿음의 기도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그들의 처지를 바꿔놔요. 그런데 진짜 믿음의 기도를 하는 종은 달라요. 이러면 그렇게 해야지. 내가 얼마나 많은 선물들을 가져왔고 내가 그래도 아브라함 그 큰 집안에 내가 살림을 다 맡은 종인데 참 괜찮은 집안이구만. 이게 아니에요. 내가 여기에 진술한 것을 다 먹을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일이 있거든요. 저는요 이만저만 해가지고요 우리 주인이 찾으시는 며느리감을 찾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가타 부타 대답을 듣기 전에는 이걸 먹을 수가 없네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본론으로. 그러니까 그때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48절.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서 나의 주보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50절 5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51절.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에게 아내가 되게 하라. 그냥 일사천리인 거예요.
아유,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예비하셨고 세상에 이렇게 기적적으로 역사하고 당신의 기도를 이렇게 주셨는데 당연히 그러면 이 리브가를 보내야죠. 어유, 당연한 거죠. 이거는 내가 된다 안 된다 할 사정이 아니네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요,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비결은요, 이 믿음의 기도밖에 없어요.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 가운데 막혀 있는 모든 문제들도요, 하나님 앞에 순적하기 위해서 무릎 꿇으면요, 믿고 구하면요, 하나님 움직여 주세요. 기가 막히게 움직여 주세요. 아주 신묘막측하게 착착착착. 때로는 말씀을 주시는데 이 목사님 말씀도 같다, 이 목사님 말씀도 같다. 어떨 때는 한 번에 세 번, 네 번의 말씀을 주는데 똑같은 말씀을 주셔요. 왜? 언약의 말씀을 확답 주시느냐고. 그럼 확신이 오는 거예요. 확신이. 이게 순적한 응답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요, 순적한 응답을 받게 하세요. 하나님이. 놀랍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었지만 그의 믿음을 본 그의 노종까지도 이렇게 믿음이 좋았어요. 순적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죠. 그랬더니 또 노종은요, 또 그 순간 또 기도해요. 52절 읽어봐요. 시작.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여러분, 누구한테 절했다고요? 보통은 아이고 감사합니다, 리브가를 우리에게 주시다니요, 아이고 이랬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과 똑같아요. 사람 앞에 먼저 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 앞에 먼저 절했어요. 여러분,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자는요, 사람 앞에 아부하지 않아요. 먼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요. 여러분, 모든 영광은 누가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에 사명 잃지 마시고 교만하지 마시고, 아까 교만하지 않고 자기의 신분을 망각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그 일들을 끝까지 해내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먼저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종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있지 않는 게 뭐냐? 56절에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소서. 한 열흘만 더 계시죠?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안 돼요. 저는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요, 지금 빨리 내 주인에게 이 이삭의 아내를 모시고 가야 합니다. 지체하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의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주신 응답을 받았을 때 지체치 않아요. 꾸물꾸물거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믿음의 열정과 기도의 응답이 있다면 지체치 아니하며 늘 하나님 앞에 더욱더 순종하고 열심을 내어드릴 수 있는 헌신된 자들이 되어주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리브가를 불러요. 리브가야, 너 함께 갈래? 리브가야, 당연히 가야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은근패물을 다 드리고 인사를 드리고 났더니 그 형제들이요, 리브가를 보내는데 순적한 사람들은요, 축복까지 받게 해요. 60절에 보니까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노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축복하며 보내게 한다니까요. 여러분, 순적하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세요. 저주가 아니에요. 아까워서 보내는 게 아니에요. 넉넉하게 그냥 다 해서 보내요. 보따리 해서 보내요. 여러분, 그렇게 응답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러하다면 오늘 늙은 노종의 믿음의 기도를 우리가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간괴종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기도하라 그랬죠?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여러분,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라고 지금 기도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중보의 중보. 나보다도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열심히 아리따운 리브가와 그의 식솔들을 모시고 탁 뜯어오는데요. 하나님이 여기서 은혜로운 게 있어요. 정말 그 아리따운 하나님이 예비한 종들을 만나는 데는요, 꼭 비결이 있더라고요. 그 비결이 뭔고 하니, 이삭이 어둑어둑한데요, 어머니도 없고 적막강산에 자기 혼자 남아 많은 식속들이 있다고 해도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묵상을 했던 것 같아요. 말씀해 보면 63절에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그랬어요. 다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런데 뭔가 이렇게 된 게 이렇게 보여요. 예비된 아내가 오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비결을 보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요. 그 집의 은혜를 하나님은 어떻게 베푸시냐? 기도하는 집에 은혜를 베푸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 받을 자는요, 미리 기도해요. 우리가 은혜를 구하기도 하지만 내가 은혜를 받고자 한다면 이렇게 기도하는 자여야 돼요. 묵상하는 자여야 돼요. 준비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때에 아리따운 여인이 오는 거예요. 그의 예비된 아내가 오는 거예요. 그러한 다음에 그 노정이 얘기해요. 이래저래 해서 저차 요차해서 여기 해가지고 그 아내가 딱 왔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 여자예요. 그랬더니 그때에 이삭이 하나님이 나한테 붙여주신 아버지의 기도한 그 예비한 처자구나. 이 믿음을 딱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아내를 누구의 방으로 데리고 가는 거 하니 사라의 방으로 장막으로 드리고. 이 얘기는 뭐냐? 공식적으로 안방 주인마님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전한 은혜,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 가문을 잇고 혈통을 잇고 그의 가정이 창성해지며 오직 믿음으로 지혜롭고 현숙한 아내로 순적하게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딱 들어가는데 우리 67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을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여러분, 은혜를 베풀면요,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면 한 가문을 세웁니다. 그 안에 사랑도 넘치게 합니다. 그 안에 위로가 넘치게 하시죠.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위로 없이 어찌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없이 어찌 살 수 있겠습니까? 한 가문을 하나님이 순적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신다면 우리가 어찌 하루하루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온전한 믿음의 기도를 들으심으로 아버지 앞에 이 노정처럼 응답받고 그 믿음의 기도의 한 비결을 체험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선포하며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 축복을 다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 다 되어주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상하고 외롭고 답답할 때 이삭이 외로움을 달래는 들녘에 나가 캄캄하여 있을 때 한 노종의 기도를 들으시사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아리따운 아내, 미래, 약속을 받게 됩니다. 주님, 믿음의 기도는 많은 사람을 구하지요. 한 노종의 기도가 순조롭기를 위하여 기도할 때 모든 주변이 순조로워지며 한 발 한 발이 영광스러우며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격으로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은 인도해 주십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믿고 그 이름을 부를 때에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 우리는 왜 믿음의 기도를 드리지 못할까요? 우리는 왜 그 믿음의 기도처럼 순적한 은혜와 이러한 기적과 이적을 맛보지 못할까요? 주님,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게으르고 나태하기 때문입니다. 주여, 우리의 어두움을 물리쳐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믿음의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늘 순탄케 하시는 능하신 하나님을 부여잡고 믿음의 기도를 드리게 하시며 오직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간구하는 종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